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쁨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린이 또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또 이 단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은 지금 어린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예배실에 가셔서 아이들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요즘 아이들이 인사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요즘 아이들의 좀 기분을 느껴보시는 시간을 잠시 가지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반가운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 반가 우리 성가대도 반가 네 반가 요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시겠습니까? 그죠? 반갑다는 인사입니다. 네. 네,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 또 청소년 이런 단어를 들으면 또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 이름만으로도 참 마음이 설레고 또 떨리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짠하고 고맙고 기대도 되고 참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이시던 때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죠? 어렴풋이들 나시죠? 청소년일 때 뭐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이 노래를 부르시면 아마 어렸을 적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잘 아시는 노래니까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찬송만큼이나 참 은혜가 되는 동요인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착한 아이 주의 어린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이 싱싱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의 뜻 이루는 아이 될래요. 이런 찬송 아무도 모르시나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 유아 시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교회를 다녔던 때를 생각하면 어떤 기억들을 하게 될까,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복숭아 꽃을 알기나 할까
4.19에 꽃이 달린다는 걸 보기나 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또 우리 교회 지금 아래에서 아이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또 자신들의 어릴 적 교회에 다녔던 때를 생각하면 어떤 찬송들을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과학기술,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발전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고 그 위상도 높아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흔하고 입을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쩌면 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것 같은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비교하면서 질문을 해본다면 너희들 정말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하죠. 너무 행복해요. 먹을 것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풍족한 게 많은데 얼마나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의 그 답에 확신이 안 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회 안정이었고 의식주 해결이었어서 당시 베이비붐 세대로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산하 제한을 그 캠페인을 했었던 것들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그것도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좀 덮어놓고 많이 나긴 했지만 거짓골을 면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 뒤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네, 이런 구호들도 있어서 정말 그 출산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독려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별의별 출산 장려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 지금은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지금 얻어봤습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뉴스나 이런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0.78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이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합니다. 0.7명대 출산율은 어떤 거대한 체제의 변화가 있던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나 등장했던 수치로 1994년 옛 동독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고 이것은 20세기 마지막에 나타난 가장 놀랄만한 인구학적 현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었던 그때의 상황, 즉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기관에서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17개의 나라의 성인 19,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1위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1순위로 뭐였을 것 같습니까? 물질적 풍요가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 17개 국가 중에 물질적 풍요를 1위로 삼은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돈이 최고다. 돈만 벌면 무슨 일을 다 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한 우리들의 가치관이
만연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삶의 가치에 부여하는 원천으로 2, 3위의 직업적 성취를 꼽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응답자는 단지 6%만이 직업적 성취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나 자연, 야외 활동, 취미가 중요하다고 꼽은 비중도 비교국들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행복한 국가 순위에서 OECD 38개 국가 중에 한국이 35위로 또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은 지가 한참이고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최단기간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지금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주저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이죠. 우리 또 준산이가 아기 세례까지 받은 날인데 이렇게 또 없는 게 없고 부족할 것 없는 시대에 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왔고 착각해왔던 물질적 풍요, 안정된 생활이 역설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을까요? 물질적 축복,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 받으러 왔을까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 말씀은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길 원했다 이렇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당연히 안수기도 받길 원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 본문을 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이 데려온 게 누가복음이었던가 하고 누가복음의 또 동일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도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아이들의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또 참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내 자녀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길 바라는 부모,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나 하나 챙기기도 성이 안 차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밟고 올라가야 성이 차는, 경쟁으로 치이고 치여서 삶의 기쁨이 뭔지 뭐가 중요한 가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리고 내 자녀, 네 자녀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나 혹여 길을 가다 마주치게 되는 아이들이나 이태원 거리에서 쓰러져 간 아이들이나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입시에 찌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지키면서 이번 한 주간 교회 안에서 단냄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마 주중에 교회를 오셨던 분들은 맡아보셨을 냄새인데요. 달고나 아십니까? 그 뽑기. 오늘 있을 어린이 축제 행사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달고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셔서 그 설탕을 녹여서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바닥에 치고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내고 뭐 이러는 일인데요. 그거를 이번 주 내내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서 먹거리들을 장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떡꼬치를 만들고 어묵탕을 끓이고 풍선을 불고 또 놀거리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관 옥상에서 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또 선생님들이 옥상에 또 테이블을 가지고 올라가고 천막을 치고 장을 받아가 지금 아마 고기를 굽고 계실 것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오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 또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또 그 선물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아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혼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 뭐 랍비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맨날 쫓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면서 피곤하신 예수님을 위해 아이들을 못 오게 하신 건 혹시 아니었을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말씀 전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실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전에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와 그들을 다 고쳐주신 이후에 또 누가 왔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다가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 어디에도 제자들이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은 것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그 당시에 문화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낮게 보고 쉽게 대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장 통해서 약 팔던 분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19장이거든요. 18장 3절에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새 제자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18장 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3절 다음 5절이지 않습니까? 4절 띄고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까먹은 것 같습니다. 2번 얘기하면은 기억을 못할까 봐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18장 10절에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말씀도 까먹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본받고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어린 아이들이 오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접근을 막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을 것 같은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일지 혹은 그런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고 막아서고 있는 제자들은 아닐지. 14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로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들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허락하고에 해당하는 아페테라는 단어는 일시적 동작을 명령하는 부정과거 명령어로 당장 그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용납하라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지 말아라에 해당하는 메콜로에테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이들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서 헤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아 헤맬 때 99마리의 양들이 기다려주는 나라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적은 과부의 랩돈을 가장 크다 여겨주시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들어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삼아주시는 나라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베풀어 줄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아픔보다 다른 이의 아픔에 더 많이 아파하고 다른 이들의 기쁜 소식에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한없이 작고 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께 또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열심을 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보다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 부유하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에게 물려주신 그 믿음,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가 물려준 그 신앙을 우리도 물려줘야겠습니다.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 애쓰고 또 수고해야겠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썩어 없어질 내 몸뚱아리를 위해 평생을 두 손 움켜쥐고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예수님은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의 발전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대학 진학이건 평생 직업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세대는 바뀌겠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고 어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손을 얹어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길을 허락하고 막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혹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이들 앞을 막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와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평화와 공의와 생명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